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유튜브는 홍수고 설교는 홍수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대로 내가 살자니 나 혼자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겨내기가 버거운 거예요. 말씀 믿자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리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진리도 아니잖아요. 단지 진리를 추구하는 것뿐이고 단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뿐이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인지 지옥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후회한들 때는 늦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목사를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를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다면 주님의 피할 길을 주실 거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심한 전염병이 생길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이길 길을 주실 거고,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후회와 한숨뿐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면 뭐하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면. 지금 건강할 때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돼요. 뭐라고요? 영과 혼과 육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하려고 하잖아요. 트랜스 휴먼이라는 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4차 산업이라는 얘기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4차 산업은요, 우리 그 전에 한번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LOT.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요, 그 사물 인터넷과 우리 육체가 연결되는 트랜스 휴먼 시대에 다가온 거예요. 트랜스 휴먼. LOB라 그래요. 여러분, 웨어러블 기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년 전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걸 차고 다니면 당신의 맥박과 심장과 그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 안에 삽입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 안에 장기에 삽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백내장 수술하면 그냥 백내장 수술 제거가 많았지, 인공수정체 낀다는 얘기가 요즘에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옛날 백내장만 긁어냈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까지요? 인공수정체까지 나와갖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피 속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이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육체가 보존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이기 때문에. 육체가 보존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흔들리게 돼요. 우리 혼은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육체로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은 우리 육체를 흔드는 거예요. 왜 못된 인간들이 GMO, 특히 옥수수 같은 거, 우리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왜 그런 유전자 조정 물질을 인간에게 자꾸 먹이게 하냐 이거지. 그거는요, 그 종자로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년생이에요. 그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영과 혼과 육에 이 하나하나까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를 추구해야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시든 좋은 목회자를 인도하시든 좋은 교우들에게 인도하시든, 알겠습니까? 진리를 추구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그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이끄는 겁니다. 이제는 인생을 살아봐요. 세상에 얼마나 남았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과학이 발달되는 건 보더라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 코로나 상황 보면 짜증이 나요. 저도 짜증이 나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 낙오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좀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지만 정말 더 주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당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안식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장 제일 좋은 장소고, 내가 기쁘든 슬프든 괴롭든 즐겁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장소임을 알고, 어디 이상한 목사에 속아서 도피처로 가자, 안식처로 가자, 그 육체가 안전해서 안식처가 아니고 도피처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로잡아야 그곳이 안식처고 그것이 도피처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추구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성경 밖에 벗어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이제는 그거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돈으로 그것이 감사한 줄 알고 살고요.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요? 왜? 일만 악의 뿌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이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모든 갖가지 악을 끌어들이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게 하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에 감사하시면서 그 탐욕과 씨름하면서, 저도 여러분 늘 탐욕과 씨름을 해요. 늘 탐욕과.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아세요? 조금 더 내가 재정적으로 풍족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요, 때로는 탐욕이라는 걸 알 때마다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요. 저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편한 집,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 왜요? 편하면 편할수록 좋잖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돼요. 얼마든지. 그러나 정확하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고. 왜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우리에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나쁜 차, 나쁜 환경, 나쁜 집, 나쁜 직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까지.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언제 쓰러질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언제 주를 배반할지 어떻게 하나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영성 훈련하면 됩니까? 내가 맨날 회개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는 맨날 회개하니까 괜찮겠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항상 자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항상 뭘 했든 뭘 하지 못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네,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때, 이럴 때 정말 최대한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호해. 뭔지 알겠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배반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공동체를 좀 보호하자. 공동체를 보호하자.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 이게 신앙이라고.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요, 떨어져 나갈 거고,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가, 신앙이라는 자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빌라델비 교회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서머나 교회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건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몸도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왜요? 내 몸이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위해서 희생한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그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너무 소중하기에
주님이 당신 목숨을 바쳐서 그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 비록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 영은 나를 힘들게 한 영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없냐고 외쳐대고 있죠. 말씀드릴게요. 왜 이 시대는 양은 없고 염소만 있습니까? 이렇게 싸워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목회자도 양이고 성도도 양인 것 뿐이야. 어떻게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까? 이해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 한 몸을 바쳐서라도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많이 얘기하죠. 6.25 때인가요?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밑바닥지에 숨어 있었는데 가장 신뢰한 그 집사가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가정 살려고 뭐 했어요? 네. 그 목회자를 신고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목사 한 사람 잡혀가면 끝나면 저도 좋겠어요. 그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는 다 무너졌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을 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 심판을, 그 무서운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나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그 영혼들은 순교하니까 좋을 수 있죠. 근데요, 그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려면 아예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대충 신앙생활 하시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충 신앙생활 하시려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마시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 그냥 다 개조시켜서 정말 주님 자신만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결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죠? 난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난 그런 능력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려면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확실하게 죄를 짓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 보십시오, 한번. 네? 그럼 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예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 사도 바울처럼. 내 죄 때문에 죽는 건 죽을 수 있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하네. 그래, 소경, 너 발생 소경이지? 그래, 네 소경만 내면 괜찮아. 근데 네가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지옥 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양들을 다 지옥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욕심이 없겠어요? 저는 사역에 대한 욕심이 없겠어요? 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죄 안 짓습니까? 제가 혈기가 없어요? 음란이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없어요? 나도 완벽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라고. 다 된 게 아니라 아직 멀었고 아직 배워야 될 게 많고 아직 알아가야 될 게 많고 아직 내려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그 보호대를 향하여 좌우로나 치우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치우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뿐이라고.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 때로는 두려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일 근심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데 위기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 딜레마가 가장 커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을 낮추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높아지려다가도 내가 성도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교회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나도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잘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정말 나도 때로는 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 후회 막심합니다. 그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아도 안 돼요. 그때는. 예? 내 사랑하는 아내는 주인 품에 가는데 나는 그분과 헤어져야 될 그 시도 벌어져요. 내 자녀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부모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나는 갈라서야 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갈라서야 될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시라고.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 이 공동체가 산다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구나.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 혼자만 구원을 받으면 돼? 천만의 말씀. 저 인간은 TV만 보니 육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 마음조차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예,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노력하는 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아멘?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힘들어도 도와달라고 해야지. 판단만 하지 말고 정죄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죠. 힘들죠. 괴롭죠. 정말 저도 짜증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다 백신을 맞아도 우리 성도들은 안 맞는 성도 있어야 되고 혼자만 외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보상해 주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힘을 주세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약하죠. 공개적으로 핍박받는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공개적으로 폐쇄받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세요. 그래서 좀 힘을 내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희생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왜요?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체들은요 주님의 몸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지체는 뭐다? 주님의 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희생했어. 너는 나를 위해 희생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하니, 아내가 힘들게 하니, 자식이 힘들게 하니, 내가 너의 희생을 알아. 교우가 힘들게 하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했구나. 너는 내 품에 올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정말 배워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삶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그렇지만
그분의 삶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것 뿐인데. 근데요,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의 영성,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어떤 기도 생활, 그것을 통하여 뭔가 내가 어떤 다른 유익을, 다른 소득을 얻으려고 가까이에 측근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유명하신 순수하게 주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분을 이상한 목사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혹 그분이 무당입니까? 점쟁이에요? 시시콜콜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듯이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앞날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직장에 가면 좋겠습니까? 저 직장에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가끔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 와요.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정년이 1년이 남았는데 제가 다른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정년을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퇴직하고 그 일을 할까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집사님 그러다가 그 상황으로 끝난다고. 그 인생. 집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예수 무당입니까? 그랬어요. 감사해요. 나를 무당처럼 용한 점쟁이처럼 뭔가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기도하네? 이거 생각하니까 점쟁이처럼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 얘기는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뭔가? 물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교육자와 상의하고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야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그 자세.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이용하고 그 목회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못된 습성을 가진 그 자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그 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를 쫓아가겠냐고.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요. 마지막 시대는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시대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성도들은 교인이 아닌 정말 성도로 만들려고.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좀 하려고. 잠을 깨어서라도 좀 깨어나라! 주를 추구하라! 듣기 싫어도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 이제 점점. 내가 주를 위해 살 건지, 그냥 교인으로 남을 건지. 그냥 교인으로 남을 거면 저는 권면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때 정말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할 거고요. 그 공동체를 해치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냥 다른 관심 없는, 그냥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오는, 그냥 좋은 교인가 아닌가 정탐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희생할 줄 알고,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몸된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진짜 주임을 삼아하는 그 가정을 주님 보내주세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자신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공동체에 있는 그 한 영혼이라도 염소가 아닌 양으로 만들려고. 아멘?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앉아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성도들도 다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제 설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십시오. 저도 완벽한 게 아니라 나도 추구하려고 애쓸 거고 우리 아내도 추구하려고 애쓸 거고. 아시겠죠? 때로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도 높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려고 애쓰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죠. 진짜 신부만 용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이 마지막 때는 싸워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어느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유엘서를 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은 헷갈린다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 부분 용사만 나오니까.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로 만드신 거라. 싸움꾼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신부이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하는 시대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만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네요.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혼자 순교했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그 공동체가 다 함께 핍박받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난당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순교하는 시대가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이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왜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꼭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인내하면서 지혜로 지를 추구하면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순교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주를 위해서 순교할 때가 다가오는 그때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성도도 낙오됨이 없이 다 그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라요. 아멘. 눈 감았다 뜨면 주님 품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주님 품이에요. 그 시기를 우린 준비하면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시고 주님을 갈망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높이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연습을 하면서 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저와 공동체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다른 길이 아닌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요.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아니에요. 주님, 지금부터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환경이 힘들게 할 겁니다. 세상이 힘들게 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귀찮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좁은 길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의 시대가 다가올 때,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이 좁은 길을 가겠사오니 주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 주님의 몸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힘들지만 쫓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길이 아닌 주님의 길, 내가 구원받기 위한 길이 아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길, 지금은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넓은 길에서 왕노릇하며 신령과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소망을 가지며 이 세상의 험하고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길을 하나님 가겠사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